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마음으로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상을 찍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금테크보다 근테크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요, 노후에 쓸 근력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이런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헬스나 크로스핏, PT와 같은 것들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세대는요, 4050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근육은 혈당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많은 양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요, 근육 안에 당을 보관하기 때문에 근육이 없을수록 일어나는 증상은 당뇨라는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근육이 부족할수록요, 당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서 당뇨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근육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육량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요, 관상동맥 경화 현상이 2.27배나 높았다. 한마디로요, 고혈압에 잘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혈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오게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신체를 움직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곧 소화를 돕게 되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게 된다라고 말하죠. 다이어트를 하기도 좋고요, 위장 건강에도 좋은 일이 바로 근력 운동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근육은 노화를 늦추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얼굴에 있는 근육이 빠지면은요, 제일 먼저 약화되는 것이요, 피부에 주름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이 늙어 보이고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몸에 있는 근육도 빠지면은요, 수명이 감축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은 사례 나와 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근육은요, 고관절, 뼈나 인대를 보호한다. 근육이 부족할수록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엘보라든지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들이 다수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왜냐? 근육은요, 모든 뼈와 인대가 하는 역할을 대신해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뼈가 안 좋다 하면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섯 번째, 근육은요,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요, 각종 바이러스부터 나쁜 세포들을 죽인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갑자기 일회성 운동을 하는 사람도 면역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되 꾸준히 하고 규칙적으로 하며 매일같이 생활 루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근육은요, 우리 몸의 배터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있으면은요, 적정한 피로감이 쌓여서 잠에 잘 들 수밖에 없대요. 하루를 똑같이 생활하는데 수면의 질과 깊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가 아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근력의 중요성을 7가지만 보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어디에 있는가? 이 결과를 보니까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근육은요, 온몸 중에 가장 큰 근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엉덩이 근육은 가장 힘센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하면 마치 아마존이 지구에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센터 역할을 하듯이 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10분이라도 계단 오르기, 스쿼트 운동, 헬스, 각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하겠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근력에서부터 인생의 회복이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러한 근력의 회복처럼 이 이스라엘의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나,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은 첫째로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늘 누구를 부르셨는가?
바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파격적인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7년 된 숫소를 끌어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7년 된 숫소를 끌어오라고 하시는가? 앞전에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7년 동안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상에게 절할 때 드리는 것이 숫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기드온을 이 예배의 향방을 바로잡는 역할로 첫 출발을 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드온에게 과연 쉬운 일이 되었을까?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요, 너무나 중요한 우상들이 아닙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만이 아니라요, 므낫세 지파 집집마다 모두가 우상을 갖고 있을 정도였더라.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오늘날 말로 성공과 음란이 아닙니까? 물질과 쾌락이 아니냐 이 말이죠. 과연 누가 마다할 수 있었을까? 이때 당시에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우상 제단에 흠집을 내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세라상 나무를 찍어다가 그 나무로 번제까지 태워드리라고 하시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가족주의나 전통, 효사상과 같은 것들까지 다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하나님 편에서도요, 기도원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의 한 막내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큰 일을 맡기려면요, 듬직한 첫째 아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게다가요, 우상을 찍어내는 일을 한다면 집안의 가장이었던 요아스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막내 아들인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장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요, 이 작은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 가정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계획이 되겠다. 그래서요, 오늘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2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함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기드온의 성정이 어떠한 사람인가? 기드온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막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용맹하거나 아주 강인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정작 자신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겁이 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을 때 지파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의 집과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위태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이요, 지파 사람들에게는 충동적이면서 돌발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머리에 그려지고 있더라.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감히 사람을 두려워하여 낮에 행하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기도원이 정말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가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중에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은 아마도 아버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잠든 시간 중에 우상을 찍어내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두려웠지만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까? 바알을 부숴버리고요, 아세라도 불태워버리는 일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겁이 많고 두렵지만 우상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적용으로 찍어내는 기도원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시나? 바로요, 밤에 우상을 패하는 작은 순종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정말 찌질하고 부족한 투성이인데 나를 어찌하시려고 부르셨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에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또는요, 나는 마치 기드온처럼 겁도 많고 담대하지 못한 성품인데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인간적인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요, 꼭 나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의 어떠한 조건을 찾다 보니까요, 오류가 발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어떤 특출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보면 그러고 있어요. 큰 오해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막내 아들처럼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부족하고 겁도 많지만 나의 작은 순종 하나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정말 나를 통해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으실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주인공에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기도원처럼 부르셨다면요, 한 가지 특징은요, 우리 집안에 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폐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점이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우상이 있는 줄 생각도, 그리고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 집안의 당연한 토양이구나,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의 명령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 집이 지금까지 섬긴 것이 만몬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겼지 실제로는 마음으로 재물을 섬겼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다른 주님인 술 우상을 따라 살아왔거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우상을 마주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요, 성공 우상, 안정 우상, 학벌 우상, 자녀 우상, 가족 우상, 배우자 우상까지 수많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을 직면하고는요, 놀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주인공을 부르면서요, 이 우상을 패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마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겁이 많지만은요,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막내 며느리이고 또는 막내 아들인데요, 이제 우리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기보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더 잘하고 잘 섬기는 집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고 나서는 천국에서 만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는요, 주일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족여행을 수도 없이 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피해서 교회에도 휴가 기간이 있으니, 회사에도 휴가 기간이 있으니 그것을 맞춰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폐하자는 말들인 것이죠. 또는요, 주일마다 가족 모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또한 주일 예배 때마다 결혼식, 돌잔치, 또 수많은 가족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일반이었지만은요, 이제는 내가 주일 예배를 빼고서는 가기가 좀 어렵겠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주일 예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따로라도 한번 찾아가겠다, 선물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혜로운 거절을 하는 일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집안에서 술을 마시는 일을 너무나 당연히 했지만 이제는 성령에 취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더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모습과 양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이 일을 하나님은 더욱더 맡기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마음까지도 헌신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요, 기도원이 누구일까 궁금하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 숫소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기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요, 귀한 숫소를 드리듯이 물질의 신앙 고백 11조와 감사의 숫소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른 구원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기도원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은요, 우상에 쩌들어 있는 집안의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가 쓰고 썼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버리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상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이 크게 돼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생색이요,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사실이죠. 무엇 한 가지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무엇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생색이 난다면 그만큼 우상의 뿌리는 너무나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일이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에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게 만들고 제단을 쌓게 만든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 안에 지금 부름을 받은 일이더라. 우상에 파묻혀 죽을 인생인데 나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살릴 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또한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우상의 문제를 직면했다면 오늘 그것을 밤중에 찍는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적용, 그 한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것이더라.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기도원과 같은 쓰임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찍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두 번째는요,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됨으로 진전된다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됨으로 진전된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요, 므낫세 지파 성읍 사람들이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요, 원망과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요,
똑같이 주제가를 부르고 있죠.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밤중에 혹여나 누가 본 사람은 없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수소문을 하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인지 발각되는 날에는요, 몰매를 맞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요, 아뿔싸 불행하게도 누군가가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한 사람의 입에서요, 이 일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드온도 요아스의 집도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절과 30절에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지금 므낫세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잔뜩 분노한 상태로 요아스 집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인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지금 기드온을 끌어내서 모두가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순순히 돌아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소중한 바알 제단을 찍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분노가 크겠습니까? 또요, 자신들이 애정하는 아세라 산까지 찍어 불에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날 일인가.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에게요, 아들을 내어 주기만 해라. 그러면 이 일이 끝날 것인데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리라.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인데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는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그런데 지금요, 기드온이 집안에 겁내며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끌려 나갈까봐 지금 온통 걱정뿐이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작은 순종을 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갑자기요, 아버지 요아스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책망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아버지인 나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야단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네가 아버지를 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멸시하느냐? 기드온이 몰매를 맞든 죽든 상관없이 내주는 것이 예측한 결말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순간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요, 회개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다툰다면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읍 사람들이 쫓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우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말을 증언하고 있더라.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요,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찍어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도원 한 사람의 순종은요,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기도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요아스라는 한 사람이 깨어나는 일이 찾아오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기도원 혼자 시작한 일이 이제는 두 사람이 되었고, 또 두 사람이 시작한 일이 이 므낫세의 한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 되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며 회복하는 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일이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상을 찍어내려고 할 때요, 크게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찍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한 가지는요, 나의 예측과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인데, 나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우상을 찍어내려면요, 실제로 므낫세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죠. 가족들이 말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형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없애자고 말하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밥을 먹여줬냐? 네 믿음이 네 인생을 책임지냐? 등등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측한 대로 기드온이 죽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드온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인정하는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정은 비슷할 수 있으나 결론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잠깐 나타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결론을 다르게 만드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요, 오히려요,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적용할 때요, 결론이 정말 틀려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헛다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였구나, 이런 소리 나중에 듣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집안의 제사가 폐해지고 가족 우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고요, 모두가 예수 믿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막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으니 복이로구나. 처음에는 정말 욕을 하는 것처럼 책망을 하는 말 같았지만은요, 이후에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나를 통해 어떠한 지경이 어떻게 넓혀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다만 내가 내 생각만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예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겠더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러한 적용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순종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지만은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먼저는 이 생각 또한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생각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든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우니까 이유를 하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 중에 한 가지인데요, 나 혼자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합리화에서 찾는 것이죠. 내가 순종 하나 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순종만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안 바뀔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요, 네가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후에 내가 반드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것과 또 아까 전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또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찌질하고 연약한 데다가 나 혼자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무엇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순종 한 가지 외에는 쓰실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많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쓴다고 착각하십니까? 내가 군대를 이끌어야 하나님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큰 착각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순종 한 가지 쓰시려고 한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부른 것이 결코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은요, 나와 같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사실이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족에 든든한 동력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은요, 나와 같은 구속사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내 옆에 붙이시고 변화시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지경을 넓히시며 회복의 영역을 넓혀 가실 것이다. 내가 밤에 할 수 있는 적용 한 가지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한 사람을 지금도 변화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주제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죠. 나의 작은 순종이 과연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나의 작은 순종은 이제 나 혼자 끝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셔 라고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내가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원이 혼자임에도 작은 순종이 변화를 시켰다면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밤중에 우상을 찍어내는 순종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패하는 적용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뿌리 깊게 내려온 우상의 목록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제거해 버리리라.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리라. 오늘 그러한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내 옆에 한 사람의 변화되어 결정적인 순간의 때마다 나를 돕고 돕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원과 같은 순종을 통하여 모든 전쟁에 승리하며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